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저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합심 기도는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언적인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의 설교 제목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전적인 정의,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용서의 의미인데요.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만 생각해 봐도 사실 용서라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것이 결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뭔가 잘못을 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결코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인정사정 없이 꾸짖는 것이죠.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속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당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 단어가 결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자꾸만 나를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싫은 정도도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싫을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잡아당기는 아주 희한한 명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보면 21절,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바람이 납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모르긴 몰라도 후자인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중압감 때문입니다. 아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주변에 내가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한 번 용서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무려 7번의 용서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반영하는 건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책무에 대해서 종교롭게 수치화하는 것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까지 기회를 줘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보통의 랍비들은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보통의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에 2배가 넘는 7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대단하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거기서 한 술만 더 뜨는 게 아니라 무려 70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눈에 선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헐, 아니면 뜨악 이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반응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내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예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을 지금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근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 너는 역시 내 수제자답구나. 내가 너의 스승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그저 아닌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용서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꿈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 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뜨악 했겠죠.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가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중에는 알고 있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이건 수치로만 따져봐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올 건데요.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 달란트를 1만 달란트나 빚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물가 상승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보면 오늘날의 통화로 환산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액수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빚이죠. 정말 대단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님 앞에 끌려온 겁니다. 잠시 후에 임금님은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라. 추상과도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 눈물 콧물 쏟아가며 선처해 주십시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2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추상과도 같은 임금님의 명령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던 건데요. 그 모습이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의 비유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이 사람, 그야말로 신바람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마어마했던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 입장이었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골을 빠져나오다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빚진 자의 멱살부터 잡습니다. 그 다음 했던 말 기억할 수 있겠죠? 내 이놈 잘 만났다. 당장 내 돈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어서 갚아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앞서 곧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은 일당이 많이 올랐어요. 한 10만 원 치면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겁니다. 1,00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건 1만 달란트에 딱 비교를 해보면 무려 60만 분의 1입니다.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당장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사정이 어려운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 그런 하소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일이 얼마 후에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이없는 처사를 두고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있지요. 본문 32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함께요 죄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오늘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한 사람, 성경의 인물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흉년 때문에 찾아온 형들을 만납니다.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피부치였던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왼수 같은 존재들, 아주 비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형들을 용서했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쭉 살펴보면 형들의 회복을 위해서 요셉이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결과만 말고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그냥 나는 이제 형들을 다 용서했어 이런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굳이 그럴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고 하던 그 시절의 요셉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형들이 때로 달려들면 그 힘에 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매우 거칠게 형들을 대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했던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요셉이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애굽의 고관대작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하고요. 그 자리 한복판에 형들을 떡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피부치를 해칠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던 그 파렴치한 모습들, 구덩이에서 애걸복걸하는 동생을 외면했던 사실,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일 등등 형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굵직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천하에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죽여도 부족할 판에 살려주는 게 어디예요? 칭송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영원히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극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구도 자체가 오로지 요셉 한 사람만 선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세상이 흔하게 말하는 권선징악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것이 사랑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자신들만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누굴 이 타겟으로 삼았냐면 세리들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과
세리들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리의 악함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배경으로만 사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선생님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럼 세리들은요. 저것들은 쳐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희생제물로 삼았던 세리들은 예수님에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매우 엄하게 꾸짖습니다. 상대방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 의롭다고 내세우는 그들의 악하고 교묘한 생각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요. 그 모임의 사람들이 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만 깨끗한 이미지로 그야말로 독보적으로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주변의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모습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만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시간적으로 봐도 결코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임금님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망각에 빠져버렸어요. 자신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감사감격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뜨거웠던 가슴이 벌써 냉랭하게 다 식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더니 눈동자가 벌개집니다. 그의 속사람은 이미 분기탱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멱살을 잡았고요.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복 받을 만한 짓인가요? 복 안 받을 만한 짓인가요? 예? 어떤 짓이에요? 복 안 받을 만한 짓이죠. 다 알잖아요. 예? 맞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미 받았던 복마저 몽땅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만의 의롭다는 걸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걸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부러 더욱 엄한 소리를 냈던 겁니다. 심지어 형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성경 읽는 우리들도 성경 읽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좀 심한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응?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강자였던 형들이 사람들의 눈에 자꾸만 약자로 보입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마땅히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야 할 형들이죠. 그런 형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동정을 살 만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의 형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 지난날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또한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들 등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요셉과 형들을 보세요. 요셉과 형들은 더 이상 의인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저 형제애로 똘똘 뭉치는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용서를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용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꼭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나갔지요. 그렇게 나의 조국을 떠나 이방 땅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등등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형들을 만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요셉의 위치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셉의 용서로 인해 야곱의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대한 토대가,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살다 보면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코 원한 적 없고 어떻게든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저 아파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피해자가 됐을 때 부득불 정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됐습니까? 그럴 때 피해자가 좋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좋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는 감히 용서를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을 담을 자격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용서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진 관계는 피해자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자, 몇 해 전에 미국 샌디에이고의 주택가에 미국 전투기가 추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됐어요. 이 주택가예요, 주택가. 안타깝게도 저 집안에 있던 4명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장이 집에 있던 아내와 2 딸과 장모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재미 교포인 윤동윤 씨였습니다. 그가 사고가 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압니까?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를 위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사회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사심 없이 용서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 용서의 메시지가 당시의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금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동윤 씨는 모든 후원금을 한국과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선기금으로 100%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후원금은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내가 생전에 매달 기부해 오던
어린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 그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모든 기부금을 다 다시 내놓았어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윤동윤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질문해 볼게요. 당신이 피해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이 너무 아파서 귀를 막고 싶은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 아침부터 뭘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느냐? 되묻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질문에 그래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나는 몹시 아픕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왜 아픈 상처 건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용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억울한 상황,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제대로 100% 활용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자막에 준비했어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마지막 말씀 꽉 붙잡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바깥 세상에는 많은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럼 이 교계에도 강자가 있고, 우리 사회에도 강자가 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없는 데가 다 강자가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피해자의 용서만큼 강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왕 피해자가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피해자가 되자는 거예요. 옳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한 대로 올해에는 사순절이 좀 빠릅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니, 요즘 우리 교회가 매주 축복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시간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빚진 자의 심정이 뭔지, 빚지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절절하게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잡겠습니까? 임금님 날 부르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 매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자기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임금님 앞에서도 비굴할 정도로 애걸복걸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더 고약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의 권세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한 예는 성경에만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꼽는데요. 그래서 저 미소 한번 보겠다고 프랑스 파리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로 꼽히는 미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미소입니다. 자,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무려 27년간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이건 미움과 원한이 사무칠 대로 사무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입니다. 1, 2년 살아도 이게 돌아버릴 판인데 27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석방된 이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만났던 요셉과 같이 바닥에서 정상까지 그냥 점핑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그가 외친 메시지는 보복이 아닌 화해였습니다. 징벌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렇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결국 지금까지 이 잔혹한 형벌이 난무했었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복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델라라는 피해자의 용서와 미소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지난 2013년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 그는 현대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용서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제했던 것처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자도 마음이 복잡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지, 성경에 없다면 전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있으니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과 입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용서의 최선봉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가 뭔지,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게 될 건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걸 김진철 목사가 그저 여러분에게 풀어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나만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행복도 아니에요. 잠깐은 해주니까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똑 떨어지는 순간 그 아픔은 누구보다도 큰 아픔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어느 한편만의 일은 없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특권이다 생각하고 그 특권을 요즘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잘 활용해서 전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부터,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대역사의 선봉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용서를 배우자였습니다.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 오늘 그 말씀을 풀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용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지금 세상에는 온통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파렴치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용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누구도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해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위대한 용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 모두를 자신의 피로 기꺼이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